오늘은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음상 빛과 소금보다 소금, 빛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편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래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된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사물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한문으로, 여러분, 소금이 한문으로 뭔 줄 아십니까? 염이죠, 그죠? 염이라고 합니다, 그죠? 소금 염자에, 그죠? 그리고 또 빛은 뭐죠? 그죠? 광이죠, 그죠? 사람인자 더해가지고 염광인.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인이 되어야 됩니다. 염광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염광인,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져서 나중에 우리 입술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TV에 보면은 유명한 농구선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상식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한다고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 없습니다. 도리어 욕합니다. 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distinct라는 말이 있습니다. distinct from non-believers.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누가라는 사람과 그 외에 다른 몇몇 선교팀원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주목하게 했던 그들의 달랐던 모습,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달랐던 특별한 그 독특한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 관심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하여 걸어갔습니다. 한 7명, 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여인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선교팀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옆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 거리를 거기에 머물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가시다. 굉장히 성가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녀 앞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신을 쫓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너 귀신 떠나가라 얘기하니까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 하녀였습니다. 여자 슬레이브, 여자 노예였습니다. 여자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점집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당국에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명예죠, 권력이죠. 또 하나 우리는 쾌락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둬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 이 세상의 것들 관심 가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이 지배를 당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희로애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 무엇입니까? 기쁨, 그리고 노함, 분노, 그리고 슬픔,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에 이러한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슬픕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에 분노합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에 기뻐합니다. 그것을 누릴 때에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주인이요, 희로애락을 맛봅니다. 자신의 여종, 자신이 돈으로 직접 주고 산 여자 하인, 그 여자 하인이 이제 내게 돈벌이가 되는데 이 여자 하인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로애락을 다 맛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한번 그때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필요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음식을 하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예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괜찮은 하인 없냐고, 여자를 찾는다고. 여기 튼실하게 생긴 사람이 튼실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요리도 잘하고. 그래서 그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그 여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주인님이 양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느낌이 불길합니다. 주인님 가시지 마세요. 오늘은 쉬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양을 치세요 라고 한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무슨 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나 오늘 나가야 돼.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야 하는 날이야. 그 주인이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불길한 거예요, 마음에. 불길해가지고 안 갔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양을 치러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고가 터졌어요. 자기 대신 양을 치러 갔던 그 사람이 양을 치러 갔다가 우물을 잠시 들려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우물 근처에 있는 땅이 무너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 진짜 그런 얘기 있나?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없어요.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섬찟한 거예요. 근데 여자 하인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요종에게 너 일로 와보라고. 너 어떻게 불길한 느낌을 가졌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니? 물어본 거예요. 그 요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제 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남양 특집. 언젠가부터 주인님, 제 마음속에 이상한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이상한 제 속에 있는 존재가 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어떤 때 저 기억을 잃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로는 제가 어디 산에 있는데 어떤 공동묘지 한 바퀴 돌고 온대요. 그 주인이 그래? 야, 그러면 너 혹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날 거 그런 거 좀 대충 아니? 예, 그런 게 와요. 제 존재에게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돈 되겠는걸? 그래서 간판을 제작합니다. 점집. 그래서 간판을 걸고 점집을 차렸어요. 그 요종을 놓고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돈이 쌓입니다. 즐겁습니다. 흐뭇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종이 그날도 그 속에 있는 이상한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애가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눈빛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눈빛이 풀려 있어서 귀신 들여야 되는데 눈빛이 풀려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또렷한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원래 눈이 풀려야 되는데? 그래 점치는데? 그 점집 일 다시 시작했어요. 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정이 와가지고 주인님,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제 안에 있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야,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 걱정하지 마. 갔던 거 다시 돌아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안 돌아와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원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낙심합니다. 슬퍼졌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게 누구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뭔가를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 즉시로 제 속에 있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누구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분노가 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가에게 혹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단이 됩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한번 꾸며본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길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 귀신만 쫓아냈을 뿐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떠들썩하게 한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독특한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공동구매했나 봐요. 여자 하인을 공동구매를 했어. 공동구매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인의 주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의 희로애락, 여러분 느끼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 그의 슬픔, 그의 분노. 단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때문에 희로애락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돈 벌어다 주는 여자 하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그렇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기뻐하고, 스키 한번 타면, 스노보드 한번 타면 즐거워하고, 예! 그러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종은요 그저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혼자 정신 나간 듯이 눈이 풀려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한 여인이 정상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여자 종의 주인은 저 높은 감정이 저까지 끝까지 업됐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의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오직 물질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오직 돈을 버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거짓 기쁨, 거짓 즐거움, 불필요한 슬픔, 해서는 안 될 분노, 그렇게 사로잡혀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달랐어요. 바울에게도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길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걸어갔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미션을, 선교를 위하여 길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봤습니다. 처음에 짜증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 안 돼, 선교 안 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 예수님한테. 어디 네 깎게 귀신 주제에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입에. 화가 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마음에 이 여자애 참 불쌍한데, 결국 이러다가 지옥 가는데,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다가 그냥 지옥 갈 영혼인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쫓아봤습니다. 귀신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더러운 귀신보다, 어떤 악한 것들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일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철저히 바꿔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과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고개를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슬프게 합니다. 쓸데없이 고독스럽게 합니다. 쓸데없이 분노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머리를,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돌려야 됩니다. 계속 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개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목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가 시선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쓸데없는 희로애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희로애락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보다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경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칭찬이 기대되는 그런 묘한 설렘을 주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적인 것에도 그런 귀한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영혼, 죄 속에 죄 구덩이에 빠져가는 영혼,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신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으로 또한 변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이 아니에요. 분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 세상의 그 안타까운 일들, 많은 범죄들, 그런 불의한 일들 우리 보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분노로 끝납니까?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요,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케 하고 이 땅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명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희로애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게 하나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 허스키하잖아요.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목소리 크다고 기도회를 많이 인도하도록 시키시는지 거의 사역하는 19년 동안 거의 매주 기도회를 2-3시간씩 인도했습니다. 거의 매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목이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가서 이제 수련회 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는데 목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는 그날 이제 차를 탔습니다. 이제 목을 아껴야지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현호 간사님하고 또 우리 인혜 간사님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박인혜 우리 간사님입니다. 여러분 깍듯하게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차양팀을 같이 섬기는 이제 간사님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간사님이라고 하세요. 나이 더 많으면 괜찮아요. 그럼 나이가 적으면 간사님입니다. 예, 없죠 여기? 예, 잘 없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1구 팀장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해지고 막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이상해요. 좀 잠겼어 목이. 아 이거 어떡하지? 아유. 가는 내내 얘기했어요. 손에 왔어요. 소개 말씀 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아 목이 좀 이상해요. 좋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토요일 날 저녁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다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라면을 먹고 싶어서 다시 숙소로 내려왔습니다. 라면 먹으러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잡아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속마음에 나 목이 안 좋은데 내일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상담 또 좀 하면은 목 아픈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상담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상처가 있고 또 본인이 방언도 받고 싶어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방언도 받고 또 본인이 치유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있었어요. 이 목이 이런데 점점 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소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도리어 숙소에 돌아오니까 맞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내 목이 완전히 가버린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면 괜찮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는가. 한 사람이 상처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생기고 인생에 초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즐겁더라고요. 자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코감기가 들었거든요. 코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로 인한 이상 증상이 일어났어요. 감기로 인해서 제 목이 펴졌어요. 그 목소리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 시선을 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영적인 다른 종류의 희로애락을 여러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로애락은 여러분 오히려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희로애락을 통해서 얻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에 얻는 그 희로애락은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감동과 흥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요 절대로 분노와 슬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감동과 여러분 기쁨으로 파이널라이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그렇게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똑같이 회사에서 월급이 깎이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당신은 웃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요 괜찮아요. 안 통하는구나. 그 충청도 사투리 좀 해봤는데 그게 안 통했지. 경상도인데. 예. 괜찮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게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올 때도 좀 기도하고 왔어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못했어요. 그 얘기 해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 좋아하고 지금 파티에서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재밌게 우리 야외에 왔는데 회사에서 왜 그렇게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좋지 슬퍼하십니까? 또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이 기쁨이
이렇게 파티하는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안타까워서 슬픈 눈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관심 갖게 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다른 관심, 다른 느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에서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왜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희로애락을 맛볼 때에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막 진짜 흠칫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원래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곤장을, 엉덩이를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법에 의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40대는 치면 안 되고 39대까지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면 40대를 치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40대 치면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39대를 맞았어요. 단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9대씩을 맞았어요. 엉덩이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엉덩이가 터졌어요. 엉덩이가 터졌는데 어떻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전부 다 누워가 찬양합니까? 옆으로 누워서 찬양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부득이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이해가 가요. 찬양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엉덩이 터져보셨어요? 맞아가지고? 안 터져보셨죠? 저는 맞아봤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뺀질이라는 분이 있어요. 뺀질이. 왜 뺀질이냐면은 머리 이쪽이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반짝반짝 빈다가 뺀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에 강목으로 이렇게 다루셨거든요. 강목으로. 그래서 틀리면 10대씩 이렇게 막 때렸어요. 이렇게 강목으로.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굉장히 선생님께 좀 대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30대를 때렸어요. 30대를. 터져버렸어요. 엉덩이가 터져버렸어요. 지금은 수당 가야 되는 건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엉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특이한 모습 때문에 같이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감옥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밤이 깊을 때까지 무한반복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분명히 여기서도 나가게 하실 그 능력을 주실 분, 그 길을 여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커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감사기도. 그냥 우리가 하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온전히 신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해결책이 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감사하고, 힘들수록 더 찬양하고, 힘들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가 곧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요, 찬양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나를 더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해결해 줄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드린 자들,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찬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감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놀머리입니까? 여러분, 애브놀머로 살지 마십시오. 정상으로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힘들수록 교회 나옵니다. 힘들수록 예배 드립니다. 힘들수록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갇혀있던 감옥이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들에게 발에 손에 끼어져 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문제인데 내가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도망자가 신세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다른 죄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모두가 도망친 줄 오해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결국은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시선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 들어서 올해 시작 때부터 50대이신 5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주 전에 제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전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은 저는 보통 기도 모임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은 같이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은 각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 다 받거든요. 하나님 진짜 그런 기적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내놨던 기도 제목도 응답을 받았고 그 5번 중에 4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실 제자반 하기 전에 굉장히 바쁜 분이셨어요. 최근에 사업이 잘 돼서 그 컨트랙트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최근에 웨어하우스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큰 웨어하우스를.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갈 자재와 그 기구들을 쌓아놓을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그전에 렌트를 냈었는데 너무 비싸서 하나 웨어하우스를 아예 사셔버렸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어떤 일 때문에 재정이 좀 어려우시신 거예요. 그 웨어하우스 페이먼을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웨어하우스가 그러니까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리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리스를 줘야 이 페이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웨어하우스 리스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5개월이 지났는데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시거든요. 제자훈련을 원래 하는데 제자훈련을 1년을 합니다. 여러분 1년을 매주 모이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저와 함께 매주 수요일 날 만나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내로 한번 대답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으시고 또 마침 그런 웨어하우스 문제 여러 가지 막 잡다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거 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답답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모임에 한 몇 주 전, 한 석 주인가 몇 주 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지금 한 분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이거 우리 오늘 결정을 내야 된다고. 결정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정말 그날 기도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 좀 대충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훈련반이라는 게 원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정말 기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2주째 또 기도 정말 간절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첫 번째 기도하고 하고 두 번째 뜨겁게 기도한 바로 그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서브리스 리스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리스가 나가버렸어요. 렌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웨어하우스를 하는데 그 테넌트를 구하는데 리스가 안 나가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좋은 딜로 왔어요. 근데 오히려 주인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 렌트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잘해주겠다고 하고 들어왔어요. 대마초를 마리아나를 재배하는 데 쓰겠다고 웨어하우스를. 여러분 의학용으로 쓰는 마리아나는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더니 그때 이후로 계속 없는 거예요. 테넌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모임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삶의 모든 중요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들 모두 하나님의 신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바쁜 분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른 모든 분주한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흩어지면서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분주하게 내가 일을 해결하고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역사가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다시 바꾸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와 누가 이 선교팀 일행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쟤는 바쁜데 왜 저기 가지? 우리는 놀기 바쁘고 우리는 살아가기 바쁜데 왜 쟤는 교회 가지? 그러나 왜 쟤는 잘 되지?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분주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기적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노력하는 만큼만 얻고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실 때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런 광염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